년 5월 18일 달마원에서 예레미야 설법이 계시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머지 생을 세상을 깨우치는 일에 전념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법상에 나와서 중생을 제도할 때 자신을 열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열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자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애는 진실한 자이며 진리를 말하는 자이며 있는 것을 보는 자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의 일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진리가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둡게 변해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실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소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사실을 보고 사실을 자꾸 전해 들으면 그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면서 그 몸속에 이은 기운이 맑아집니다. 맑고 깨끗해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신이 건강한 자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자는 생활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진실이 아닌 것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정신이 어두워진, 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신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건강, 생명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빠지는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마음이 나약해지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변하고 거기에서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생명의 길을 얻기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돌보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도 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유익한 대화를 하면 전부 다 실해서 어느 사이에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중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말머리를 슬쩍 돌려서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나의 옆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가졌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요새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 사진이 내려놔. 찍지 마. 얼굴 잘생기지 않은 얼굴 자꾸 찍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부담스럽다. 만나니 형님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노? 이런 게 제가 미국 무슨 대학에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고 끌끌 웃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끌끌 웃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더 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박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미천을 환하게 하니까 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300만 원이 들었느냐 500만 원이 들었느냐 요거는 이 돈 계산뿐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박사학위가
500만 원이 들어도 당장 본전을 뺀대요. 왜냐? 아무개 이래갖고 강연을 한다면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박사가 한다면 구름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500만 원 갖고. 그리고 또 이 아무개 할 때는 돈을 1,000원을 받아도 많다 이러다가 아무개 박사 이리 붙여놓으면 5,000원을 받아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그래요. 난 당신의 이 말을 들으면 깜짝깜짝 어떤 때는 하나의 놀랄 때도 있는데 아직 제 정신 수양이 부족한 정신이 약한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 웃었은 것이 웃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부일 여성대학을 하는데 KBS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난 갈 여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박사가 고려대학에 있는 무슨 박사가 내려오는데 오시겠습니까? 난 여가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겠다. 모르는 소리 한 번 와서 떠들면 50만 원씩 받아. 그리고 저기에서 더 모르는 소리를 떠들면 200만 원씩 받아. 외국에서 삼류 학자들 한국에 들어오면 200~300만 원씩 받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100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50만 원 줬다면 나는 5천만 원은 줘야 너희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너희들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자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술 선생이었는데 오라고 이래. 그럼 여자가 예쁘장하게 생겼어. 옆에 앉았어.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심양에 유학을 간다 했습니다. 유학이 아니고 유학. 그 심양 무슨 대학에 유학을 가는데 그래 당신 중국말을 모르지 않느냐? 모른다 했습니다. 그 유학을 미술을 공부하게 해서 간다. 그래 어떻게 가느냐? 이 교회에서 보내주어서 간다. 전도사로서 가는 것이다. 그래 당신이 가서 무엇을 전도하겠느냐? 예수에 대해서 전도를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참 대단한 당신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내게 소개를 해주겠냐? 작년 30분을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이여. 그 소개 말이.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럼 다시 묻겠다. 이랬대. 매우 불쾌한 식으로 내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고 말하느냐? 그러자 그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뭐라는 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그 귀신이 7명이 있어서 그걸 쫓아준 사람이래. 그리고 귀신 쫓은 이야기만 하고 부활한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은 하나의 만물은 하나의 뜻에 의해서 난다. 뜻의 세계에 보면은 열매는 바탕이 없이는 번식을 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기체, 신은 하나의 결정체이지. 결정체입니다. 뜻입니다. 뜻이 하나의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는 하나의 바탕을 통해서 다시 나서 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아들을 놓습니까? 신은 기체의 상태에서 그 의식이 붙어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신은 하나의 생명체로 인해서 나는 것이다. 신의 그 정체를 분석하면은 기체의 입자 속에 하나의 의식이 존재할 뿐이다.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 묻어있던 자신에게 묻었던 의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부릴 수도 있긴 있다. 조화. 하나의 기운을 움직여서 기운 속에 있는 기운, 자신의 기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돌을 던져 물에 던져 파장이 일어나죠. 그 하나의 기체가 하나의 기체 속을 기체를 움직여서 약한 기체를 움직여서 하나의 그 능력, 그 조화를 부릴 수 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의 그 과학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무명의 혜택처럼 그 기체도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 자체도 신인데 신이라면은 하나의 이러한 의식을 고도의 의식을 가진 하나의 그 기운이다 이게. 그러나 그 하나의 모습을 서로의 하나의 그 마음 의식을 가지고 있기엔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의 보일 수는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을 진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진실한 자라고 말한 하나의 가정에서 그렇게 변화칠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의 인물로서 평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 대답을 자신을 진실한 자라는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서 네 말은 매우 너는 좋은 질문을 했다. 너는 나에게 매우 좋은 질문을 했다. 이런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말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모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예수가 귀신을 쫓고 기적을 부렸다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사실적으로 보지 않지 않은가? 너는 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우하는 신화는 많다. 우하. 당군신화, 한웅신화, 곰이 마늘로 묶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온갖 조화를 부려서 그 압록강인가 두만강 쪽에서 그 용왕에 따라 결혼을 해서 뭘 했다든가 이런 신화. 심지어 우리나라는 장근 신화가 많아요. 알에서 나와서 기말지. 이런 신화는 얼마든지 많지 않은가 우리나라에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대순진리하라는 종교가 요새 나타나서 세상을 떠들썩이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여기에도 신화는 있다. 그 사람 신화는 예수의 신화보다도 더 높다, 크다 이랬지. 그래 그 신화가 무엇이냐? 지나가는 태양을 3시간 동안 붙잡아 세워놨다. 그걸 그 바구다 공원에 나오는 포독사가 내한테 한 이야기다. 찾아와서 그걸 들은 사람이 내 주위에는 많다. 그런데 그걸 본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 외에는 본 자가 없고 그걸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사실이지 노마의 병정이나 그 당시에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건강한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본 자가 없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남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자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나는 어떻게 너희가 설명하느냐 너희 말에 따라서 진실이 되고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그 육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본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 시체가 없어졌다는 너희들의 주장이고 그걸 부활로 하나 했는데 부활을 했다면 그 나머지 살아난 자는 몇 시간을 살다가 어디서 죽었다는 기록은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구름 속으로 날아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왜? 과거의 인간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맨몸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런 어떤 물체를 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하면은 지금 사람도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무명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실제 물체를 타고 하늘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자 그 전도사를 하는 젊은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당신은 마귀가 붙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재미있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는 어느 날 기독교가 20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짓는 데는 교회를 지어놓고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는 십자가를 알리는 것은 십자가가 옛날에는 무의미했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매우 성스러운 것으로 변했는데 표시를 변했는데 십자가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나도 이 땅에 큰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진실,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진실이고, 있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과 거짓은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오늘날 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가장 많이 망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 속에 제일 우화가 많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얽매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정신은 그로 인해서 점점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해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떤 하나의 정신의 능력이 똑같은 사람 둘을 뽑았어. 한 사람은 달마원에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도록 하고, 한 사람은 1년 동안 서울대학에 가서 계속 수학을 받도록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래서 젊은이 둘을 딱 갖다 놓고 1년 후에 그들을 만나서, 물론 그들이 하는 의학 실력이나 수학 실력은 그가 서울대학이 낫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이나 환경의 적응 능력을 테스트 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1년 전에 똑같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난 다른 곳에서 1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천지가 됩니다. 좋은 바탕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 바탕이 나쁜 곳에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이 생명을 얻는 길 속에는 바로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를, 세상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가 한마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의 능력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도움을 이 땅에서 원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이 말은 조금 빼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은 우리 집 식구들은 뭐 내가 필요합니다만은 다른 곳에는 원하는 자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행이 이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들은 말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간단 여기에서 오늘은 이 정도 토론은 주제를 내면 이 주제를 듣고 계속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분에 하나씩 하루 깨달아 나간다면 1년에 뭐 주가 한 40주 되면 40개는 깨달으면 그 정도 능력이라면 세계의 어느 철학자나 뛰어난 인재들과 토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를 나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가르침은, 성자의 가르침은 인간을 깨우치고 그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의 인간의 생활의 평화와 행복과 그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자들은 일생을 바친 것이니까 그 성자들의 가르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성자의 가르침과 성자의 이름으로서 가르치고 있으나 그 가르침은 성자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성자가 가르친 것이라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답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답을 풀었다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것이에요. 그건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를 아무리 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풉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는 자라 해도 문제가 없는 답은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문제가 없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쏟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는 하나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만 사람이 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해야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그것은 진리이더라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어떻게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리라 하면 당신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콧방귀를 팍 끼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가? 꼭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도 있고 강경사인 신화도 있고 아니 그 상관인가? 그건 마귀가 씌서 그런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는 이야기는 마귀 안 씌인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태여 참 부가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자 옆에는 마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나 이런 게 오면은 실제 제 자신도 어느 때는 한 번씩 내게 하나의 마귀가 와서 나를 갖다 한번 희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귀를 보고 한번 내가 한번 제가 죽는가 내가 죽는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진실한 자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의 이 세상은 뜻의 세계를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귀의 힘이 하나의 진실한 자의 힘보다도 강하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진실한 자의 길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의 삶이 진실한 자를 이길 수 있다면, 진실을 이길 수 있다면, 마가 진실을 이길 수 있다면, 진실이라는 건 그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펜을 주면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보약을 주면은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좋은 보약은 한 번만 먹어도 병이 탁 나서 비거든. 그렇게 건강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그 보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건강. 그러나 마약을 주면은 그 고통의 유혹 때문에 계속 그 얽매인다는 것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펜 중독자가 그 아펜 밀맥군 보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세주예요. 그가 볼 때는. 바로 그 밀맥군이 자기를 망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알고 보면은 이 원수 같은 사이인데 내 자신이 망하고 약해지면 그가 구세주같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신이 죽으면 하나의 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있는 기운을 맞게 하고 그 기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의 건강한 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영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신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질병이 강해요. 질병의 예진 능력이나
여기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의 과학자들에게 보일 메시지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정신개발을, 신을 개발시켜서 능히 오늘의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질병의 감지나 예방이나 그 치료의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신의 건강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활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차츰차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부족함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족함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자신을 통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2, 3일 후에 초파일님께 그날 제가 또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걸 이해해야 되지, 내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이 닿지 않는 시각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닿을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얻으면 팍팍팍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깨어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하나의 사실을 보고 거기에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감지해서 저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고 후회 없는 삶,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정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여기서 이제 누구 잘 때라든가 못 때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주라든가 이게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얽매이게 그래가지고 땡기시느라고. 요 근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전주의 신난데 자꾸 이제 글로 이제 등당으로 노력하는 게. 그래 이제 그냥 사람 좋게 됐더만 나중에 하는 말이 전주야 가면 니 장가도 못 가고 이제 뭐 하는 일도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막 했던데, 그런 것까지 다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또 어떻게 재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공부를 한다. 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신 공부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남이 모르는 소리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려면은 제일 쉬운 게 기신청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저 의석은 산속에 좀 응기가 심한 산속에 들어가서 그만 생식을 하면서 한 석달 열흘 동안 그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막 귀신이 하나 와서 딱 속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허약해지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르는 소리를 줄줄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귀신이 가서 약한 사람 오면 마음을 씌워버리면 그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식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줄 따라다니게 돼요. 남의 의식을 망쳐버리면 그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망쳐버리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공부 아니고요. 도회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회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의 책을 통해서는 절대적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책을 통해서 만일에 그 책이 하나의 석가열애나 이런 사람이 쓴 책이라도 여러분의 수준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시각으로서는 그 책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책을 보면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이치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시각이 그 하나의 열의 시각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렇게 대해놓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착착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써놓으면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 뜻을 모르는 게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닿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또 그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게 돼서 자기의 근본을 좋게 깨달는 게 아니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요. 너를 망치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같습니다. 세상을 망치게 되고 그 세상을 망치면 바로 나를 망치는 이러한 이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 근본이 튼튼한 자가 하나의 그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당신들은 자신의 근본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의 결국 어떠한 그 길을 모르고 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질문 참 잘했어요. 하나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싹을 틔워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얻어서 좋은 씨앗이 거기서 나야 거기에서 또 더 좋은 자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한상의 도를 구하 진리를 추구하면은 그로 인해서 자기를 더 망쳐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바탕과 환경과 이러한 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생각이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생각은 백날을 해도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생각 자체가 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저 태양을 갖다가 살만 좀 못되게 어둠 속에 가다 놓고 싶어도 그것은 생각이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진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훌륭한 스승, 깨달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를 찾아가야 그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진실한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진리 공부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자의 바탕을 얻으면은 진실한 자를 만나면 내 정신이 좋아져요. 진실한 자를 친구를 삼으면은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악업이 소멸이 됩니다. 점점 악이 죽고 거기에서 진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함에 따라서 그 주위 환경이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는가, 이런 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도 변화시키고 바탕도 자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바탕을 만나면은 성공할 수가 있고, 성공이 빠르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일생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바탕, 진실한 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의 진리를 깨어달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가열애도 열애는 진실한 자다 하고 가장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석가열애가 나는 진실한 자다 하고 지적을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 속에서 무엇이냐 하면은, 도반이라는 말,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있지, 불교에도. 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그리고 좋은 그 공부하는 장소.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도반이 어떤 자인가, 그리고 스승이 어떤 자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이 진리만은 장님이 아무리 세상을 보고 싶어도 혼자서는 스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자에 따라서 그것을, 그 길을 가본 자에 따라서 본 자를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항상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상대방에서 너무 믿고요. 이제 자기 하라는 식으로 안 하면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저술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드시나요? 지금 제일 여러분 내 이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위협을 한다. 제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무서운 가르침이 지금 종교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이 종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뭐 법회한 데에서 여러분들한테 절대적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루 법회 잘해봤자 어떤 때는 6천원 들어오고 만원도 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 먹고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인이 돼서
그리고 나와 만나서 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의 인류를 많은 중생을 깨우치고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하나의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정신 속에 입력을 해보니까 종교인 속에서는 이 시대에 곧 변화기가 올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서 본 사람들 중에서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이드님,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요점은요. 그렇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그것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과연 조금은 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일깨워주세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돈을 주는가? 그럼 내가 하루 나가면은 이 노가다판에 나가면은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요래도 요새 109 얘기가 힘드니까 내가 나가면 어디 꼭 가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 그 천주교가 하는 그거는 내가 하루 나가면 얼마를 주느냐 요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말은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내가 그럼 너 오라는데 그거 갈게 대순 진리에서 오라거든. 그거 내가 가거든. 하루 얼마나 주노? 이래 물어가지고 그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갖다 붙여야 된다. 그건 인류 구원이다 이러거든.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이래 꼬치꼬치 사실관계를 물어야 돼요. 사실관계를 물으면은 본인이 자기의 양심에 딱 일리거든. 그러면 네가 다 알거든. 네 말을 들어갖고 네가 좋아지면 나도 가마. 네부터 우선에 먼저 구원을 받아라. 구원 못 받는다 이러거든. 구원 그들의 말과 나의 말이 들어보면 얼추 비슷해요. 비슷하는데 단 하나 그들의 말은 이거는 바탕도 없고 환경도 없고 뭐 어떤 근본도 없다는 것이요. 그냥 순전히 어떤 문제도 없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문제없는 답만 가지고 내놓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치꼬치 물으면 당장 들통이 나요. 무엇이냐면 네가 변하면 나도 밀러 보고 내 따라가마. 왜냐하면 네가 구원을 먼저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네가 아직 받기 전에 둘 다 가서 이등있는 친구야. 네부터 이제 먼저 구원을 받아라. 이라고 그러니까 좀 무식한 척 하면서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 예수에 대해서 말을 기적을 부렸다 하거든. 그런 기적.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건 그런 기적은 우리나라에도 그 홍길동이도 높게 되면서는 정한다마야 칼 받아라 이런 삼선은 소나무로 그 높은 집을 팡팡 넣고 돼 있고 심천이도 임당수에 빠졌는데 그 연꽃도에서 살아났고 그런 왕비가 됐고 다 그런 신화는 우리나라도 많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순진리에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 대순진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와서 지금 강일순이라는 사람은 저 지나가는 태양도 멈춰버리고 하늘을 뜯어고쳐서 오강상제가 되었다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내는 하느님 아니냐 이러면 그거는 가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짜라는 증거를 대달라 이러거든. 네가 그 말이 나는 모른다 들었을 뿐이니까 모르니까 네가 증거를 대달라 이러거든.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손뼉을 탁 치거든. 항상 하거든.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서 어디 가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일은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나라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벌 받고 천벌 받고 기저귀 마시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얼추 비슷 안 하느냐. 그러니까 친구야 날 스스로의 생각은 네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라. 네가 변하면 나도 가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주를 그냥 안 된다 이라고 하지 말고 꼬치꼬치 물어서 상대로 하여금 다시 그런 말을 본인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와서 주일마다 여기에 왔다 하면은 우리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왜 대답을 못했겠어요. 여기 한 번씩 오니까 말이 맥혀서 말을 못하는데 그까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 사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들으면 분명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들으면 분명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면 증거를 절대지 말하지 못하는 게 진리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데 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안 통하고 거짓이 잘 통하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엊그제 증권회사 사무실에 제가 한번 하도 갈 곳도 없고 해서 예전에 그거 가면 생수를 딱 해놓고 부산 우체국 그 7층, 8층, 9층에는 그 물을 갖다 이제 공짜배에 생수 그는 마운틴 그는 공짜배를 뭐니 가다가 뭐 등치도 크고 뭐 어느게 그거 들어가서 생수를 두 컵 탁 마시고 나가기도 곤란해서 이제 저 가서 사람들 많이 앉아 그 금시계 탄 사람 옆에 딱 앉아 있었지. 그렇게 막 금시계에다 금팔찌를 이런 남자가 막 뭐 모양을 낸다 버쩍버쩍 차고 앉아 있더만. 그래서 시계가 좋습니다 이래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데 저끼리 뭐 세상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래서 뭐 나도 듣고 있다가 이제 태국에 가니까 이제 관광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한참 해. 아 그러냐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예를 난 한술 때 됐어. 아 그 인도도 볼만하더라. 그런 관광 같으면 인도도 볼만하더라 했더니 그래 막 그 나진이시 사원에 갔더니 내가 막 정신이 몽롱해서 그만 어지러워서 나는 그만 여기서 영 나와서 그 들어가도 못하겠더라. 당신들은 참가하면 좋겠더라 이러나. 아유 그런 데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도 당장 막 여기서 증권 이거 골치 아프고 싹 팔아가지고 그러면 여행이나 해야 되겠다. 당신들 어디 가느냐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자. 아, 어느 사이에 내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7, 8명 모였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좋아하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잘 오지도 않고 들으려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은 내 정신이 망해버리면은 거짓을 좋아하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진실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은 진리를 통해서만이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진리, 하나의 선의 진리. 그러니까 선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이 진실은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진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의 길이여. 생명의 길. 이 진실 속에 하나의 그 진실은 그 기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진실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자기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나빠지고 좋아짐으로 해서 내세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영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잊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이 우선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차츰차츰 세상에 대해서 그 부족한 것을 잊어갈 거예요. 뭐 생활에 부족한 것 많은 그 욕망이 뭐 그렇게 큰 욕망 없고 소박한 하나의 소망 같은 이런 걸로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여기에 꼭 오래 나오시고 끝까지 들으신 분, 단 2, 3년이라도 오신 분들은 자신에게 욕망이 존재하는 게 작은 소망들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그 소망뿐이니까 부족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했어요. 이것만 주시면. 예, 저는 진실에 깨닫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진실의 얘기를 듣는 2시간 동안 저는 꼼짝도 안 하고 똑바로 앉아있기가 참 무척 힘이 되거든요. 예. 그래, 그 자세와 그 진실을 듣는 자세가 바른 자세로 계속 듣는 것이 이제 좋은지 아니면은 편안한 자세로 그냥 해도 좋은지 자세하고 그 정신 관계 그런 것을 좀 듣으시죠. 자세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명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기의 움직이나 이런 것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초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 이 말을 통해서도 정신은 맑아집니다. 이 진리를 들으면은 아는 자 하나의 그 깨달은 자의 말을 들으면은 이 정신이 나약한 사람 처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 안에 중력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중력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막 그 마음이 혼란이 오고 이러는데 이제 이것을 계속 들으면은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그 자세가 자꾸 불편해진다 이런 것은 하나의 정신이 그 자신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 증거를 보아도 되거든. 그렇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통해서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곳에 오시는 분, 이곳에 한 3개월 정도 나오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얼라가 같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쭉 나왔던 사람들, 다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듣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구분하면은 얼라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나라에서 뭐 제가 할 일을 안 하면 너무 힘이 들고 하는 일이 이뿐이니까 뭐 세상을 깨우치는 일뿐이니까 이런데 외국 같은 데 가서 천재를 만났을 때는 뭐 많은 대화를 안 합니다. 그만 물으라 합니다. 물으라고 이 소리만 하지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에 있어서 물으라는 말만 하지 설교는 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는 내가 볼 때는 이 천재라는 사람을 만나면 또 얼라 만난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물어라, 내가 가르쳐 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기분을 상할까 싶어서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나 낮은 사람한테나 가서 내가 당신 기분을 이런 말을 해서 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렇게뿐이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준으로서는 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몇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좋지 않은가. 너희들은 하나의 사실을 보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 말을 듣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조금 보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취하면 되는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있으면 조금씩 견디기가 좋아질 거라. 처음에는 2시간씩 앉아있겠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런 만남은 매우 큰 여러분들 정성에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여기 오는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아부해봤자 여러분이 날 도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실 많이 도와야 될 입장이기 내가 항상 여러분의 짐을 졌으면 졌지 여러분들이 내 짐 질 일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난 여러분을 보고 뭐 세상에 좋은 일 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옳은 일을 한다면 저 가서 사기꾼한테 쏘는 일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고 진정 그 일이 옳은 일이거든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하면은 그건 공덕이 될 거고 안 하면 좀 천천히 하면 천천히 공덕을 얻을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알고 하라. 모르는 것은 항상 하지 모르는 것은 두드려 보고 자기가 그 다리를 한 번도 지나지지 않았거든 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거라. 장님이니까 그지? 그래야 그 방에 안 빠지는 기지. 여기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워서 밝혀서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라 안 하라 이런 소리 전체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세상에는 모든 길은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찾는다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 존재합니다. 아까 한 것이는 대답이 좀 됐습니까? 좀 미흡합니까? 예,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그래, 그런 거는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하고, 여기 띄엄띄 모시지 말고, 줄만 넣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매우 건강해지고, 진실해져서, 그런 것이 걱정 못할 거예요. 6개월 정도 들으면 얼굴이 피해지고 좋아져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 윤기가 나고 살아나니까. 그게 왜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저 메마른 데 실어놨다가 좋은 데 갔다가 깨끗한 데 좋은 데 갖다 심어놨는데 그 잎이 변하지 않고 청정해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놈의 땅에 기운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 그렇잖아? 근데 여래님 거의 금방 변하진 않더라고요. 이 앞에 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동백나무 저런 거요. 저게 이제 3년 되니까 가끔 보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잎이 좀 났어요. 그렇게 저게 2년 동안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어제보다는 6개월만 뒤에도 6개월 전보다는 나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진리라 하면은 하나의 그 변화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예? 좋은 하나의 법을 배우고 좋은 곳에 자기가 간다 하면은 여기 변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야 좋은 것이지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인가. 단 하나 여기에 온다 해서 무조건 가서 사업한다고 욕심내가 어리숙게 사실도 안 알아보고 하다가 그만 돈 날리고 나서 아이고 그거 가도만 안 좋더라. 내 운이 안 좋았다. 이런 것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 내한테 책임을 지려면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수고스럽 좀 봐달라 이러면 하나의 사업도 그러네. 하나의 장소 그 다음에 여건 환경 그러니까 바탕 사업도 바탕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기호 이런 것을 합의를 해서 계산을 답을 내봐야 돼. 이 답이 좋으면은 그 좋다 대답을 하는 것이고 좋지 않을 때는 이래 하다 하고 답에 대해서 이건 50점짜리다 30점짜리다 100점짜리다 이렇게 답은 해줄 수 있으니까 또 그래 할 때 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자기의 노력이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의 진실성 그 하나의 신용도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합의를 해서 계속 자문을 안 될 때 나쁜 일을 보았을 때는 계속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와서 물어서 좋은 것은 그냥 혼자 숨겨두면 나쁜 것은 지혜를 얻어야 자기를 망치지 않을 거 아니야. 나쁜 것을 볼 때 더 많이 찾아와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용기,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이해를 구해서 그냥 털어버리고 그러니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를 얻어가서 자기의 용기를 일으켜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의 뜻에 따라야 되지 어떤 그 말이나 어떤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뜻에 따라야 된다. 바로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거당 행동하라. 마음에 있거든 행동하라.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시고, 그래 하시고, 제가 왜 이 여행을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가. 그리고 요새는 외국 여행 간다고 제가 한 20일 동안 요리 좀 신이 나서 요리 있으니까 얼굴도 좀 환하죠. 제일 사실이지, 내가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보는데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저도 방법을 몰라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 내가 찾을지,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리 부딪혀봤자 그들은 근본이 다르니까 같은 것을 놓고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저희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문제를 두고 그 어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싹 빼놓고 결국 너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요. 자신들의 문제는 싹 빼놓고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요. 그렇게 도대체 그 장님한테 가서 혼자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떠들면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망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 좋은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내 혼자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의지하고 같이 항상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세상에서 찾고 갖는 것만이 여러분의 그 삶의 큰 보람과 또 하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건 안 오건 영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밝아진 기운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먼저 얻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구한 데는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큰 세상에
난 큰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 지식, 과학적인 지식, 하나의 뜻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어두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많은 학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 가서는 생명의 원리, 이 영생의 비밀이나 이런 것을 그들이 질문할 때는 정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회 같은 데 찾아가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불신을 살 의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장애는 느끼지만 또 우리가 하는 대답에 대해서 세계 어디서든지 조금 더 장애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9일 날 영국으로 떠나면은 8월 달에 돌아오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내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거나 안 나오고 내게는 아무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 제가 3년 동안 이 법상에 나왔지만 사실 여기에서 돈이 생겨서 우리 집 생활비에 보태 쓴 거는 없습니다. 내 여러분들은 하지만 10원도 생활비에 보태 쓴 건 없고 내가 요렇게 세받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있어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시건 안 나오시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로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만 단 하나 여러분들에게 삶의 보람이 있고 그러한 삶의 보람이 여러분의 이웃과 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미끄럼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깨우치고자 제가 노력하고 또 이러한 것을 제가 항상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고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고 또 하나의 진실은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는 지금이나 천년 후이나 만년 후이나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게 될 것이니까 저는 시간이 먼 훗날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그 하나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서 들은 걸 가서 자꾸 확인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일에 더욱 여러분의 그 삶을 소중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면 진리에 대해서 매우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편안하더라도 그 진리를 끝없이 놓지 말고 그 진리를 선의 진리를 찾아서 행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어떤 답을 맨달아 놓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말로 가지고 절대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길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외국에 가서 과학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겠어요. 이 인류의 변화기는 22년 후에 올 것이다. 23년 후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이 인류의 변화기는 옵니다. 저희 또 나의 노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끝없는 내세에 여러분의 내세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하나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도 매우 그 밝은 자기로 변해갈 것입니다. 질문하고 없으면 너무 오래 이야기 들으면 귀엽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강경대군 시체로 이형 앞에서 주무식을 한다고 그러고 정부는 뭐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 제가 이 진실한 자라면은 보지 않은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내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는 대답은 남에게 답을 말할 때는 문제를 봐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강경대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초상 치는데 운구가 그리 지나가겠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소감을 묻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알고 나야 답이 서로 상대가 그러지 않으면 동문서답이 대비리요. 아니, 노제가 제일 누가가 죽하고 정부에서 뭔지라는 그건 지내고 나가야, 시간이 좀 더 지내고 나야 그걸 알 수 있지. 이쪽에서는 못 지낸다 하고 이쪽에서는 지내겠다 하는데 힘센 쪽에서 이익이 될게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대모 군중이 많아서 그냥 위협을 해서 경찰이 막지 못하면 노제를 지내게 될 것이고, 대모대는 자꾸 경찰이 치루탄 발사를 많이 해대갖고 힘이 약하면은 못 지내고, 뭐 길은 답은 이 두 개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시간이 지내고 나서 지내게 됐느냐 못 지내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오늘에서 내일, 오늘이면은 오늘 저녁쯤 되면 뉴스에 나오겠네. 그 조금만 참으면. 아니,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네. 지내게 되느냐, 못 지내게 되느냐. 지내게 되느냐 못 지내게 되느냐 하는 거, 이건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 진리는 힘의 논리에만 존재합니다. 왜냐 하면 지내는 게 옳으냐, 못 지내는 것이 그러냐, 이런 거죠. 지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실지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강경대군이 와 죽었는 거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내는 것이 옳으냐 안 지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죽음이 귀한 것이 있다면 지나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국가와 민족에게 기여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 한 것은 한 젊은이의 죽음을 두고 무관심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이 나라가 매우 잘 밝은 세상 같기도 해도 어두워요. 앞집에 강도가 들어도 뒷집에서 모르고 지는 사람 아닙니까? 옆에 아파트가 뭐 문을 같이 대놓고 있는데 뭐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뭐 며칠이 지내도 그 죽었는가 살았는가 무관심한 사회 아닙니까? 너무 이 사회가 어둡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우리 앞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노제를 지내는 것은 힘의 격차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고, 오늘도 여기 뭐 데모를 한다 이래 했는데 부영극장 앞에서 오후 3시부터 하겠다 이래 선전을 많이 어제부터 그 유인물을 버스에다 뿌리고 이래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도 오늘도 이 버스를 타고 오니까 그 경찰들 쫙 깔려 있는데 그만 학생이고 무엇이고 노동자고 수만 명이 와 하고 나오면은 그만 그것을 대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시에 1시에 모여들면 못 막거든. 못 막으면 잡아가다가도 나 조비고만, 이게 다 잡아갈 수 없으면 나 조비고만 흐지부지 되는데, 그래 않고 뭐 4~5명이 가방 들고 그 오다가는 제끼 같은가 그래가지고는 그거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느 쪽에서 얼마만한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 유비와 조조의 전쟁의 삼국지의 전쟁에서 오늘 저 오후에 어디서 대전이 붙는데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하면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식을 지혜 있는 자가 말할 때는 서로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쪽에는 제사가 누군가, 하나의 그 제사 군사를 지휘하는 그 용장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는 어떤 용맹수를 쓸 것이다. 그쪽은 이쪽에 있는 장수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용맹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 그 승패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 뭐 저렇게 알아야 뭐 그 진영에 무엇이 있는 거 이걸 저렇게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같은 사람이 그 기타 뭐 노제 지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두먹 걷으면 10시에 수만 명이 쳐들어가면 저들도 꼼짝 못한다 이거든. 그리고
그만 전부 다 가서 전부 경찰서로 찾아가서 먼저 잡아여라 하고 말길랑 잡아여라 하고 경찰서로 그만 저짓지 말고 다 찾아서 경찰서 마당마다 다 모야해라 이러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응? 군대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막 너희가 차라리 이거 안 된다면 이리 와신게 뭐 잡아가 먼저 조사받고 나가서 할란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거 갔다가 와서 붙잡혀 와서 돈이 많으면 조사받는 거다. 이어서 조사 먼저 받고, 저리 갈게, 얼른 하시고, 조사받으러 뭐 경찰서로 먼저 가면 되지, 뭐. 그래 하면은 되지만, 그쪽에서, 제야 쪽에서 얼마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는 참 들어보면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오늘 진행이 될 기다 해갖고 2시간 후에 이들 이야기하고 안 진행 넣으면 아이고 그럼 내가 거짓말 넣은 것뿐이야. 안 진행 기다 해가 진행이 되면 또 거짓말 제의가 되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번을 묻는다 하면 천번을 대답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지. 내가 진실을 한 자라 했는데 이제 그 힘의 격차, 그런 건 전력의 비교나 이런 걸 확실히 보고 나서, 이런 데는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해서 미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으면, 우리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장님이 어떤 짓을 할지 그걸 갖다 미리 아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지 성질대로 하는데. 근데 예전에 그 노제를 그 시청 앞이나 뭐, 그 지내고 싶은 곳을 지낸다고 그 영혼이 뭐 좋은 곳으로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정부에서 그렇게 날리는데 그 많은 분들이 꼭 시청 앞에서 노제를 지내야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유라는 것은, 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죠. 그들의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가나. 실제 얼라하고 항상 말하지만 제가 어른하고 싸움을 하면은 그 수습의 책임은 어른이 가져야 돼요. 정부와 국민과의 싸움이 있다면 그 수습의 해결 방법은 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데모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노동자의 그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건 정부가 그 하나의 기업에 너무 깊이 관리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 세상은 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양심과 정의로운 사회, 양심이 존재하는 사회, 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사회가 아무리 자원이 없어도 멸망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회에 양심과 정의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보다는 하나의 권력을 가진 쪽에서 더 많이 작용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는 하나의 불행한 일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마음에 담아놓지는 마십시오만, 하나의 제가 만일에 그들을 옆에 있었다면은 그 생명을 걸고라도 한국의 그 양심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서전에 보면 그 외로운 투쟁이라는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그 국민 정신을 말살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민사사건 수색의 불개의 원칙이라는 대통령령이 법원에 되어 있는 사람들도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법령은 민족 정기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법률입니다. 저는 그 법률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사회에 혼란이 오자 사회 부조리 추방 청년협의회라는 결성해서 이러한 것은 꼭 그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운동으로서 민족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만, 제 뜻은 사실 아무도 돈도 안 대주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장사 쫓겨나던 같이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저는 그런 앞날을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법령이 퍼지면은 1990년대까지는 이 나라는 멸망해버리게 돼요. 아무도 그런 걸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이미, 이 책은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6, 7년, 8년 전에 이미 썼고,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은 거의 2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매우 불행하게 보는데, 이 사회에 이런 민족 정기가 마음으로 해서 양심과 정의가 우리의 곁에서 떠났고, 이름으로 해서 끝없는 시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며 정의가 없는데 누가 그 진실을 밝힐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비가 자꾸 문제가 커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저도 이 사회에 대해서 앞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캄캄한 어두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실제 이 마음들이 이렇게 어두운데 뭘 안다는 겁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언제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단 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 비유한다면은 큰 뚝이 뚝에 금이 간 상태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우리는 살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정도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정부나 이런 데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들이 생활에 신경을 쓰고 항상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의 불행을 우리 스스로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원인이 망해버렸는데 현실을 가지고 뭘 하겠어? 그 근본이 망했는데 망한 걸 가지고 심었더니 또 망한 게 났는데 그거 왜 하겠냐 이게요. 그걸 누굴 나무라겠어요? 전 정부도 안 나무라고 학생도 안 나무라고. 근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구해질 것인가 모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는 존재하지만도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결국 무역 적자와 수출 부진은 이 나라를 하나의 이 나라를 매우 장난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 내일 사회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자원이 전무한 이 나라에서는 결국 기술 개발과 수출만이 이 나라의 부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부는 또 하나의 그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지 물질은 또 그 사회의 어떤 정치를 유지하는 그 하나의 수단 정치의 수단이 되는데 오늘날 그 부의 그 근원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 텔레비에서 그 자담하는 것을 보았는데 뭐 분당인가 원당인가 하는데 그 아파트를 이렇게 뭐 분양을 하는데 뭐 400대 1인가 뭐 이렇게 몰려들었다 뭐 이래갖고 서로 떠들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리 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매우 씁쓸한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택이 없어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400대 1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은 바로 부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이겠다고 사람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그지? 불과 5, 6년 전에 전두환 씨가 집권 말기까지 아파트 업자들이 주인당 맞을 거 1,800만 원짜리가 안 팔려가지고 여기 뭐 범죄시는 법원에 있어 조금 알겠구만 경매에 1,000만 원씩 아파트 넘어가면 천지 아니요 1,800만 원짜리가 분양가격 1,800만 원짜리가 불과 6년 전에 1,000만 원씩도 분양이 안 돼서 지금은 1억 몇천만 원씩 거기 갑니다. 30백짜리 이런 게 천지였고 아파트 업자들이 자산을 해대고 건설회사가 내가 아는 부산 시내에도 아는 사람들이 인류 건설회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 6년 동안에 집이 지어진 게 엄청난 숫자로 지어진 덕포동이고 이런 데 가면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구포 쪽에 저 구석구석 가면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주택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결국 외국에서 세멘트, 철근 그 다음에 이 변기까지 수입을 해가면서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집을 지어야 할 절박한 주택난에 허덕이느냐 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식구가 사는 사람 집에도 가면 60평짜리가 있어요. 이 땅이 좁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두 식구가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우리 것에게 맞는가? 그리고 400대 1이다 하고 저것을 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이 건축업자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신문과 보도는. 그런 게 뭐냐면 그들이 만일에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이러한 아파트를 살라고 아우성을 안 친다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 경기 활성화. 오늘 같은 때 사회 경기는 건축 경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기를 건축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장래에 불행한 일만,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계속 집 짓는 사업만 계속 벌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러한 목적과 어떤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냥 기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면 너무나 기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시는 분하고 여기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갖는 분하고 안 갖는 분하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천지 차이에 여러분들 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하고 옆집에서 같은 장사를 차려놓고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한 집은 망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딱 돼 있습니다. 내가 진실해지면 그마침 한 일이 수월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하나의 정신능력이 향상되니까 인내와 이해 이런 게 커집니다. 커지고 판단 분별력이 바르고 이래서 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가모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온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이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서 잊지 마시고 오셔서 들으시고 또 느끼시고 질문하시고 이름으로 해서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길에 여러분 자신이 충실해야 한다는 걸 이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또 질문하시면 더 질문하세요. 내가 여러분 명의나 이번에 유럽에 가서 좀 날리고 오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이제 갈 때까지는 또 큰 소리 치고, 그 가서는 그 런던 바다에 가서 어디 쪽을 치고 앉아있어야 되겠는데 또 걱정나고. 이게 참말로. 지금 신은 또 간다 하니까 신은 좀 나는데, 그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또 앞이 캄캄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여자 고재기가 큰 게 와서 또 옆에서 찔짝 끼르고 또 발로가 툭툭 차고 서면 그 뭐 영국 경찰이 온다 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뭐랄게요. 나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사면 또 지금은 영어만 해샀다가 내만 또 죽도록 뭐라 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에는 큰 발전이 오고 하나의 진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말을 해야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앉아서 빵을 2대 맞고 와도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이 후세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용기와 판단 속에 여러분의 앞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요. 용기를 가지고. 예. 처음 참가했는데요. 예. 진실과 지혜의 차이점을 제가 좀 이 진실은 하나의 그 모든 정신 영역을 향상시키니까 같은 우리가 교과서를 놓고 진실한 자와 진실하지 않는 자가 하나의 어떤 가정을 배우게 된다면은 진실한 자는 바른 이해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게 되죠. 앞서게 되지. 그러니까 진실과 지혜,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항상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성에 있어서 진해라는 건 사물을 바르게 보는 통찰력이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꼭 진실한 사람이 고등고시에 합격이 많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고등고시 시험이 어떻게 단 하나 그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보고 말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어떤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제 풀이에는 진실과 진실 아닌 것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 사실에 대한 이해 능력은 진실한 자가 진실하지 않는 자보다 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마음속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으로 보는 걸 거기 현실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볼 게 어떻더라, 마음으로 보는 게 어떻더라, 이렇게 해야 내가 그 본
하나의 사실을 비교해보고 이것은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그 배경을 보고 거기에서 대답을 할 수 있지. 단 하나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을 때 이 대답을 잘못하면 이 동문서답이 돼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봐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문제 7 더하기 이래놓고 다음 문제를 딱 줘야 그 다음에 몇이다 이래 하지. 앞에 7만 내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놓고 이게 몇입니까? 이래 물으면 난 7다 이러면 옆에서는 더하고 싶은 숫자가 빠졌으니까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래 하는데 이제 육안으로 본다면 하나의 그 물질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간단하게 이게 하나의 물체 아닙니까? 물체. 이 물체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나의 신이 약할 때는 이게 2개로 보일 때도 있고 3개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물체를 내 정신이 약했을 때 볼 때는 이 물체가 2개로 보일 때도 있고 3개를 볼 때 어떤 때는 흔들리는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그 진실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보고 느낄 때 그 마음적으로 느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게 2개, 3개 보이는 그런 착각으로 자기는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도 자기 신이 약할 때는 2개, 3개를 봤다 이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2개 있더라. 그러나 이 건강한 자가 볼 때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어떤 논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이런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였다. 네가 둘을 보았다 하는 것은 네가 거짓은 말한 것은 아니다. 네가 그때 네가 정신적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이 그 여러분의 정신이 약하면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정신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그 하나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할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다. 정신적 힘이 강한 자는 본 그대로만 느낍니다. 본 그대로만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안이 하나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마음과 육안은 같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이 최소한 또 하나의 그 이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감지, 예지나 그러한 것을 완성, 대답의 능력을 갖는 것은 하나의 열의 수준에 이르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하나의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체 속에 있는 이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뜻을 감지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제 눈을 통해서는 사실 색깔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만 하는 역할은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을 통해서 저것이 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이면 파란 건 파란 거 있는 건 있는 게 없는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내 정신이 약할 때 있는 그 자체를 잘못 보게 된다. 그 정신에 따라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리고 마음이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것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실한 자는 그걸 똑같이 감지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다. 육안도 실력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요새는 좀 희미한 거 신문 글자 같은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사물 같은 거 보고 느끼는 건 똑같이 느끼대. 사물 자체가 똑같이 느껴. 지금 저기 질문하신 분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그 물질하고 그리고 마음이 눈으로 본다 할 때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정신이 매우 맑아졌을 때 마음과 육안은 같이 봐요. 그러나 정신이 어두울 때는 마음과 육안은 다르게 볼 때가 많다. 분명히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는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고 하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중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사실에 대한 충분히 사실에 대한 것을 아직 볼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은 공감 굉장히 사실적이셨는데 그 사실적인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이해예요. 추상적인 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장님이 보는 것은 이 눈을 뜬 자는 하나도 못 봅니다. 눈을 뜨고는 못 봐요. 장님이 본 것을 눈을 뜨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눈을 뜬 자가 보는 것은 장님은 절대 눈을 감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는 보기가 힘들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가서 쓸모없는 이야기나 이야기책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다고 서로 그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무 재미있다고 사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옆에 앉으면 그 사람도 박수를 치고 그냥 신기해 하는데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힘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조금 깨닫고 나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 확실하게 알고 나서 당신 친구에게 가서 그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그 친구는 주변에는 불매예요. 확실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는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뻔히 아는 일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상한 태도를 내보일 때가 많은데 이런 현상이 내가 하는 이 전자 이야기의 이런 원인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깨달으면 첫째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너무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의 삶을 좋게 만들고 너희도 하여금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만들고 너희의 양심을 크게 만들고 너희에게 그렇게 네가 죄 없고 항상 그 남을 속에 떳떳하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용기가 일어나는 거야. 떳떳해질 때. 그래서 용기가 걸리고 그래서 네가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지도자가 남의 앞에 서서 남을 지도하는 그런 큰 힘을 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맞지? 그 결과가 나올 때 자신의 노력 맞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믿거나 안 믿거나 크게 됐으면 조금 고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사실 우리는 생활 두 번이나 조금 기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 커피 하면 6,000원 들고 10,000원 들고 너가 뭐 그랬지만 너 오늘 삶이 작게 안 나왔어 그지? 그럼 그까지는 이 사람들 쌀타면 힘들고 어떤 게 한 2만원 며칠이지 한 2만원 줘봐야 그까지 2만원 돈을 못 가지고 기분 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차 한잔 먹으고 그거 가서 밖에 내가 한번 내리면 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 2주에 2만원 받았다 하더라고. 내 2주에 2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약이 올라서 대학 학교 같은 사람들 보면 말 들으면 좀 공감을 못하면 너희가 옳은 자는 아무도 시주하지 않는다. 그래야 자기가 이 세상은 그렇게 자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만 알아주지 옳은 자는 안 알아준다는 것이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좀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자꾸 사실을 들으면 하나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사실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자꾸 없는 것을 들으면 자꾸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신이 들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데지. 작은 그 생명의 입자 속에서 그런 기운이 모이고 그 세상에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일에 보는 자가 안 왔다면 인간의 그 능력으로서는 5,000년 동안의 생명의 비밀이나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었잖아요. 생명과학, 공학학회 같은 데 이런 데 가겠지만 거기 가서 분명히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걸 추정을 해서 그래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신을 어떤 공간에 밀폐에 치놓고 만일에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나의 마음이 닿도록 해가지고 그 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을 죽여버린다는 것이다. 그 가지고 있는 의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체가 딱 나면 그 기체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밀폐시켜놓고 그 신을 죽여버리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 아무것도 신은
이제 신들 속에서는 신을 보거든. 귀신은 귀신을 보거든. 그 마음에 의식이 있게. 의식을 본다고. 그럼 거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 거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기운 속에 생명이 입자가 있다. 그 입자는 그 파괴가 안 되지. 의식만 죽여지기 때문에 그 입자는 그대로 살아있어. 그런데 그 입자가 하나의 이 중력, 이 공기 있지, 이 중력, 여기 중력이 있다 했지, 그지? 이 중력의 힘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하나의 성질을 갖는 데 가서 붙어서 나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닷가에 가면 먼저 연화동에 가서 뭐 버런 물이 어디에 있는 거 보고 그거를 합자시라 했지. 그 입자거든, 합자 입자거든. 바위에 가서 붙으면 합자가 되지 않아. 그지? 그와 똑같은 거지. 근데 자기하고 그 어디에다가도 바위에 붙었다 성질이 안 맞은 데는 안 붙거든, 못 붙거든. 응. 그 성질이 같은 데만 붙는 것이지. 그런 사실들은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내 근거를 못 보았다니. 아이, 그래. 이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좀 추적을 하면 깨끗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기 속에서 이미 과학자들도 생명의 시, 불안하라는 이름까지는 알고 있거든. 입자를 불안하라 이러거든,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 그것은 추측을 하고 있어. 그렇게 모든 것을, 말 속에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그걸 얼마든지 하나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뜻 속에 존재하고 있지. 그 뜻은 하나의 현상계로 나타나지. 현상 속에 있는 것은 뜻으로 나게 되고, 뜻에 있는 것은 현상으로 나게 되지. 그런데 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뜻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러한 뜻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뜻에 의해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어떠한 뜻이 나타난다. 이것만 알면 다음에 지금의 하나의 이런 원인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면 하나의 현상이 되지. 조금씩하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부고 목사고 막 이런 사람이 해보게라. 하고 어찌까지 못하다. 난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말 우리 마누라 날좀 실없는 사람을 볼 정도다. 자신들은 다른 물을 모르겠다. 자신들이 이야기해. 우리 마누라는 내면 그게 안 하거든. 내가 이래다. 내 마누라한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차가워라 이러고 막 엄청 그 놈이 이제 살살 물어보는 거야. 당신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서 와. 근데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데 있다니까. 그럼 하는 데 있고 또 내 위에 또 다른 사람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일 같은 걸 만약에 어떤 일을 해도 좀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게 저것도 좀 오래 가가지고 그냥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걸 빨리 지금 식으로 탁탁해 나가야 되잖아. 안 되고 나는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일할 때는 네 정신 수준이 한 1년 후에 나왔을 때 너 가장보다 앞서 있다. 사물을 판단이나 이 일 같은 거 할 때 너 가장 하는 일을 보면 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을 거야.